없이 준비해 주셔서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후 우리 5번째 주일을 맞는데요. 성경을 관통하는 여러 주제들이 있습니다.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의 주제는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른 존재이시면서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이신 것과 같은 마치 그런 관계처럼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주제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움직이고 이끌고 밀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믿음과 관련하여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믿음이 있으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결혼하고 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해서 이제 결혼을 하고 같이 살려면 사랑해야 되죠, 그죠? 사랑해서 같이 살려면 신뢰를 바탕으로 이제 뭔가 의식을 치루어야 됩니다. 청첩장도 돌리고 결혼식장도 준비하고 주례도 섭외하고 그래서 그 예식이 만인 앞에 공포가 되고 이제 함께 살기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뢰는 사랑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함께 사는 것이 혼자 사는 것보다 불행하다 싶으면 결혼을 왜 하겠습니까? 그죠? 그냥 혼자 살죠. 그런데 같이 사는 것이 보다 행복하고 자녀가 주는 그 기쁨에 대한 기대의 소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과 소망은 이 결혼이라는 비유를 통해 볼 때도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주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 예비 학교 우리 예비 부부들을 먼저 교회부터 시작해서 제가 한 40커플 정도를 했거든요. 지금도 이제 한 커플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결혼 예비 학교를 하면서 혼인관계 증명서 혹은 가족관계 등록부 상세본을 떼어오라 이렇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전에 자신의 어떤 결혼했었던 이력 이런 것들이 다 증명서를 내야 돼요. 당연히 결혼한 적이 없는 예비 부부죠. 그런데 제가 그것을 떼어오라 그러면 각자 떼어와서 제가 그것을 상대방에게 주고 부모님께 갖다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는 너무 믿고 신뢰하기도 하지만 10,000건에 한 건 정도는 1,000건에 한 건 정도는 제가 아는 커플 중에 한 커플도 결혼 사실을 이혼 사실을 숨기고 다시 결혼을 했었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결혼 예비 학교를 하면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다시금 세상을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주제, 오늘 그것이 마가복음 5장에서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 사건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죠. 아브라함은 혈기왕성한 젊을 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75세에 남성으로서는 생산력도 없고 정력도 다 바닥이 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죠.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땅이 많고 또 재력이 풍성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떠돌아다니는 그저 가난한 그런 이 양치기 목동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의 믿음의 가능성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소중한 기능을 합니다.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만들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소망과 사랑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가복음 5장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두 여성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성은 아버지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12살 소녀입니다. 이 소녀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지금처럼 항생제가 많다거나 아니면 의료기관이 잘 돼 있어서 이 질병과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기에만 잘못 물려도 열병에 걸려서 쉽게 사망에 이르를 수 있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역시도 그런 위험에 처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신다는 이야기를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22절에 그렇게 써 있죠.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동네마다 있는 회당의 장, 그러니까 회당을 관리하고 율법책을 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유대 율법을 수호하고 지키는 굉장히 덕망 있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당시에 이제 조금 명성을 얻기 시작한 나사렛 출신의 목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모든 명예와 자존심을 다 내던지고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소녀가 믿음이 좋아서 살아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이 소녀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주보의 자리가 좀 부족해서 오늘 그 뒷부분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신 이후에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며 달리다굼이라고 외치며 소녀야 일어나라, 죽음에서 그 소녀를 다시 일으키게 됩니다. 나사렛 목수의 발 아래 엎드린 이 회당장,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추구하고 믿고 나아가는 유대 율법의 신앙에 해당하지 않는 나사렛 목수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 애걸복걸하는 이 아버지 회당장의 믿음 가운데 우리는 소중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가졌는가? 여러분, 아버지라서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이 남보다 못한 경우도 더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존심 내버리고 목수에게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외친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런 아버지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남을 위해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혹은 나는 내가 어려움에 빠져서 내가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날 위해서 모든 것을 내던지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구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나는 과연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잘 좀 성찰하고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목장 모임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하지만 우리 목장 사람들 한 명 한 명 한번 떠올려 보시면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 멀리 사는 우리 형제들보다, 부모님보다 더 자주 만나고 더 자주 연락하고 또 기도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이 나를 위기에서 건지고 살려낼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의 목장 모임이 더 진지해지고 진실한 대화를 나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묶어줬으니까 우리가 목장이 되었다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누군가 위험에 처했을 때,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사망의 위험에 있을 때에 우리가 내 모든 걸 내던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상대방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모였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크면 좋을까요? 그러면 다 같이 큰 교회에 다니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질 자체가 중요한데, 우리가 이 야이로와 그 딸의 관계처럼 정말 생명을 내걸고 내 믿음이라도 집어넣어서, 내 믿음이라도 들여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가치가 있고 우리 공동체가 그만큼 단단하게 뭉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첫 번째 소녀, 첫 번째 여인의 경우는 남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반대의 경우가 나오는데, 희한하게도 오늘 이야기는 액자식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 치유의 이야기 속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액자처럼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두 여인의 믿음의 이야기가 정반대입니다. 두 번째 여인은 기댈 곳이 전혀 없는, 아무도 나를 위해서 믿음을 예수님께 드릴 수 없는 사람, 정말 홀로 오늘 장로님 찬양처럼 광야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정말 작은 믿음밖에 가질 수 없는 이 여인이 오늘 본문 속에 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25절 말씀에 따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혈루라는 말은 피혈자의 흐를 루자를 말하면, 누수면 물이 흐른다는 말 아니에요? 물이 샌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가 흐르는 질병이 혈루증인데 12해를 그 질병을 앓고 있었다. 이 여성들이 생리가 되면 그런 기간을 거치잖아요. 근데 그 생리혈은 굉장히 거룩하고 영적인 피입니다. 왜냐하면 정자난자가 만나서 이제 착상이 되기 전에 착상을 위해서 그 착상된 그 생명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 위한 피가 여성들의 생리혈이거든요. 그건 굉장히 영적이고 창조적이고 아주 아름다운 피인데, 어쨌든 율법적으로는 그 생리혈을 흐르는 동안 여성들은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의 경우에 그 생리혈이 365일 계속 흐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365일 부정한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이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하게 되고 이 여인이 만지는 것도 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닌 거죠. 야이로의 딸이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났는데 이 여인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죽은 상태로 12년을 살았고, 그리고 그것이 끝날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언제 이 고통이 끝날런지 알 수 없는 죽음의 시간을 계속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접촉하는 모든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은 철저한 고립과 이 단절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배가 좀 고파도 살 수 있죠, 그죠? 목이 좀 말라도 살 수 있어요. 저는 가끔 영화나 이 드라마에서 감옥의 장면이 나오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제가 만약에 감옥에 가게 되면 저는 좀 독방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고 합니다. 독방에 있는 것처럼 아주 가혹한 처벌이 없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여러 사람과 같이 부대끼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그나마 그 힘든 감옥 생활을 버틸 수 있는 또 의지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냥 혼자 외따로 떨어져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이 감옥에서는 아주 중대한 처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질병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단절되어, 아마 추측하기로는 성에서 떨어져 나가서 움막을 짓고 그 안에 혼자 생활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남들이 성 밖에 먹으라고 내다 놓는 그런 음식을 가져다가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여성의 삶이 아니었을까 추측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12년간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병이 있다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내가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해도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실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율법 스승이고 혈루증 여인과 접촉하면 부정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도 없는 정도의 처참한 상황에 죽어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여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도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이 여인이 죽음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아까 야이로의 딸, 그 회당장 야이로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고침을 받은 그 아이도 참 대단한 축복이지만,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그 정말 미랄과 같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또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나 희망이 되는가 하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는 이 여인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보다는 그래도 좀 덜 고립되어 있고 예배라도 같이 모여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코로나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전화라도 할 수 있고 만날 수도 있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라도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정말 철저한 고립과 광야의 내동댕이 쳐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여인이 겪은 일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많은 의사들을 만났다는 것은 본래 가난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의사들에게 치료를 시도했다는 이야기는 부유했었고 자신의 일상의 삶이 있었던 여인이었는데, 의사들에게 헛된 치료를 받느라, 민간요법의 처방을 받느라 다 재산도 낭비하고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수치의 경험을 하였고 또 다 허비하고 아무 효험도 없어서 도리어 그 병이 더 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피가 계속 흘렀다면 만성 빈혈에도 시달렸을 것이고 일상의 삶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그저 근근히 숨만 쉬고 살아갔었던 여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정말 겨자씨만한, 미랄만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예수를 만나게 된다면, 예수님이 날 만나 주실 일은 만무하지만 없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옷자락이라도 붙든다면 내 이 죽음의 질병에서 나는 살아날 희망이 있다. 믿음과 소망이 연결되는 그 지점이 이 여인 안에서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여인은 금기를 깼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옷을 만져야 되고 사람들 틈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어깨를 부딪혀 접촉하면서 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죄를 지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금기를 다 깨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예수 믿기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상 숭배 사상, 제사도 드려야 되고 여러 환난과 어려움과 금기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 조상들이 예수 믿으러 교회를 나갔다는 것이죠. 조상 제사를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믿음의 열매를 드리기 위하여 나가섰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저 시골에는 이 좀 영험하다고 하는 나무들, 그런 나무들을 벨 때는 목사님들한테 부탁한다 그래요.
목사님은 잘라도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나무 베달라고 하는 요청들이 자주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미신과 사람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어떤 생각들, 세계관들을 깨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수많은 율법 조항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 여인이 모든 것을 깨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은 붙잡아 끈 것이 아닙니다. 살짝 스친 겁니다. 그렇게만 해도 내 병이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느껴질 정도로 옷자락을 잡아 끈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냥 스치듯이 만지는 것을 목표로 예수님께 나아갔고 실제로 손이 옷자락에 스치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이 여인의 질병으로부터 여인을 자유롭게 했다는 것이죠. 그 행위는 보잘것없지만 이 여인이 가진 그 믿음이 굉장하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5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이 죽을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매주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 안에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에서 나음을 얻는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여인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유롭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볼 수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는 우리들은 이런 믿음을 과연 가졌는가? 그 믿음을 소유하였는가?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는 것을 원하였는데 예수님은 옷자락 정도가 아니라 나는 너의 친구이고 나는 너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참 좋은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예수님은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마음에 갈등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이 여인을 생각해 보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되는 때가 많을까요? 잘 안 되는 때가 많을까요? 맞춰보세요. 잘 되는 때가 많다고 하셔야죠. 그래도 잘 안 되는 때도 많습니다. 잘 안 되는 때가 많을 때 저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할 때도 자주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을 부르고 뒤에 간단한 청유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원하는 이 작은 믿음보다도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늘 헉헉거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잘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12살 먹은 소녀에게 그리고 이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 모두에게 달리다굼이라고 외치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구원해내시고 끄잡아내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 다른 가능성이 많이 있고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마음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내었고 12년간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이 여인을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여인아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한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의 믿음이든 자기의 믿음이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평등한 지위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나는 너를 위해서 죽기로 결심하고 이 땅에 온 좋은 친구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의 친구의 자격을 얻을 만한 믿음, 그 작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따름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다면 못생겨도 괜찮고 장애가 있어도 괜찮고 피부색이 이상하고 달라도 괜찮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평등하게 존중받는 귀한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믿음은 여러 제약과 한계를 이겨내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이 여인에게 아주 작은 믿음이 생겼을 때에 율법의 많은 규정들과 여러 제약들을 이겨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들도 이겨내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제약과 한계와 규정들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리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 앞에 예배 생활을 잘 드리는 것,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수많은 제약과 한계들이 우리를 가로막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의 소망이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편견과 제약과 한계들을 그 믿음을 통하여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님을 향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달리다쿰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내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 여러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 그 잠깐을 만지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에게도 이 여인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여러 문제